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근대 프랑스 역사를 뒤흔들었던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각자의 업에 따라 빠르고 더딘 차이는 있지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저와 함께 기적적인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약사경 공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약사경의 12대원 중에 지난번에는 제2대원과 3대원을 공부를 했는데요. 2대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보리를 얻을 때에 몸은 유리처럼 안팎이 밝고 깨끗하여 한 점의 티끌도 없고 광명이 크며 공덕은 높고 높아 몸은 영원히 평안히 머물며 해와 달을 뛰어넘는 불꽃 그물로 장엄하여 어둠 속 중생들 모든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뜻하는 바에 따라 모든 일을 지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보리를 얻을 때에 한량 없고 가없는 지혜 방편으로 여러 유정이 필요한 물자를 모두 얻게 하여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하리라 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롭게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대원이었고요. 오늘은 15쪽에 제 네 번째 대원, 넷째 대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보리를 얻을 때에 그릇된 도를 행하는 이들이 보리도 가운데 편안히 머물게 하며 성문승과 독각승도 모두 대승에 편안히 머물도록 하리라. 그 네 번째 대원하고 다섯 번째 대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보리를 얻을 때에 한량 없고 끝없는 유정들이 나의 가르침 가운데 청정행을 닦아 결함 없는 계를 얻게 하고 삼취 정계를 갖추며 설령 계율을 범하였더라도 나의 이름을 들으면 청정한 계율이 복원되어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제4대원과 5대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약사경을 읽고 약사일의 부처님 명호를 염불 하고 또 약사일의 부처님의 진언을 염송하고 그리고 약사일의 부처님의 형상을 관상하며 절하고 그리고 공양을 올리는 5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생활에서 의식주와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풍요로운 삶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하도 많은 분들이 불교는 비우는 거야, 놓는 거야, 안빈낙도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남방불교의 출가 제자들인 비구승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얀마에 제가 이제 한 지금부터 10여 년 전, 10년 전쯤에 미얀마에 고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서 마침 인연이 닿아서 450명하고 300명하고 500명, 350명, 500명, 총 850명을 수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고아들이요. 한 분당 수계하는데 $100 정도 들어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100달러가 없어서 그 고아들이 수계를 못 하는 거예요. 미얀마에서는 그 6살부터 12살 사이에 출가를 못 하게 되면 꼭 우리나라의 그 뭐 군대보다도 훨씬 더 인생에서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때 출가해서 3개월 이상 그 절에 가서 그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고아들은 그 100달러라고 하는 수계식 비용이 없어갖고 못 하는 거예요. 350명하고 500명, 총 850명을 수계를 해준 그 사실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미얀마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남방 불교 스님들은 그 비구계를 받으면 직접 돈을 그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봉하는 시자가 그 어떤 우리가 도네이션을 하거나 공양을 올리게 되면 그 시자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처리하는 형태를 지녀요. 그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방불교는 사실은 그 스님들이 전부 다 일단은 공짜예요. 그 의식주가 다 공짜예요. 그 이제 부처님 당시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와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사회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도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약사경에서는 이러한 그 원래 비구라고 하는 비쿠라고 하는 빨리어가 걸사 또 얻어먹는 그 수행자 이런 뜻이에요. 얻어먹고 사는 수행자. 물론 남방 불교의 그 스님들은 그 복전 그 복의 밭이 되기 위해서 그 불자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공양 올리는 그런 그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도 불교가 비워라 놔라 이런 쪽만 되니까 약사열애 부처님은 반드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누구든지 먼저 지혜를 주고 그 의식주 생활에서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게 그 제2대원과 제3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생활이 경전을 독송하고 약사의 물을 부르고 또 진언을 외우고 예배 관상하고 공양을 올리면 풍요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풍요로워진 것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풍요를 뛰어넘어서 좀 더 고귀한 삶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제4대원과 5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더 그 중요한 거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말을 두잖아요.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리심은 그 자비 플러스 지혜 요 두 개를 합치면 보리심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른 모든 단어들은 자비와 지혜, 또 지혜, 실상과 방편 이렇게 그 이중적으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 가서는 성불이라고,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성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불이는 그렇게 우리가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 요거는 무상정등 정각인데 바로 붓다가 되는 거예요. 이 붓다가 되는 것은 자비와 지혜가 하나가 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많은 불자들이 착각을 하는데 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3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그 자리 이타, 한자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 스스로 자자에다가 몸기자, 그 나에게 이로운 거, 자리, 나한테 이로운 거, 그 다음에 이타, 남도 이롭게 하는 거. 그 자리와 이타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단계로 있어서 먼저 내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바로 2대원, 3대원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는데 여기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이런 거야.
요거를 서 있는 자리에서 잠시 한 발짝 물러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잘 해결돼서 풍요로운 삶이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저한테 오는 많은 분들이 스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와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우리 오는 법부님들을 만나주는 방 이름이 통곡의 방이었어요. 그 방에만 오면 통곡을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방 이름을 바꿨는데요. 저는 희망의 방이라고 바꿨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희망을 갖고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님 저도 돼요. 그리고 제가 바라던 부분들이 소원 성취를 해보니까 좀 더 큰 뜻이 생겨요. 의욕이 생겨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고마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약사 기도를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풍요로운 삶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풍요 다음에는 방향이 필요하고, 방향 다음에는 그 방향을 지켜갈 그릇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풍요 다음에는 방향이 필요하다.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리고 방향 다음에는 그 방향을 지켜갈 그릇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4대원과 5대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대원은 일반적으로 알립, 편안할 안자에다가 설립자 알립 대승원. 그래서 이제 나는 됐어요. 나는 이 정도 살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재계에서 서열 몇 위에까지 들어가겠다, 이런 목표 세워도 괜찮아요. 그렇게 세워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더 큰 선영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불자 중에 계세요. 동국제강이었던가요? 동국제강을 창립하셨던 주께서 거액을 내서 6.25 때 어렵게 사는 절에 가서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 큰 대시주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오늘날 불교진흥원하고 또 불교진흥원 건물에 우리 BBS 불교방송이 있죠. 그 불교진흥원을 출자해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렇게 이제 재계에서도 서열에 들어가실 수 있고, 그렇게 크게 여러분 목표 세워도 괜찮아요. 목표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그분의 원력이 불교 방송,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 정규적인 방송이 돼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불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불교를 올바로 가르치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제공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풍요를 통해서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세워서 막대하게 벌어서 막대하게 선영향력을 끼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 와서 묻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불자가 현실에서 멋지게 잘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있어. 4가지가 있어. 그러셔가면서 4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안심정사에서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번역해서 출간한 책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약사경 신청할 때 그 책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이제 현범락, 현재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 그러셨단 말이에요.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고, 거기서 버는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선지식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생활을 해야 돼.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 필요한 책들은 신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제자가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 다음 생도 잘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계율,
사회적 약속, 계율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들을 문자문. 그 다음에 신계 많이 남들한테 베풀어야 돼. 신계, 시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계율을 지켜야 되고, 남들에게 그 많이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사, 팔구족, 이렇게. 재가 불자는 이 8가지를 꼭 갖추라는 뜻이에요. 막대한 부자가 돼서, 막대한 부자,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막대한 부자가 되라. 요 제자가 다시 제가 불자가 물어요. 막대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막대하다는, 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게 막대하다 그런 뜻. 그래서 벌어서, 물론 못 가지니까 어떻게 해라? 나한테 주어졌을 때 열심히 선영약으로 베풀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여튼 삶을 어디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잠깐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한 발 물러나서 내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 돌아보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슬픈 것만 아니네.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이 희망을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불보살님들께 기도를 해서 그 의식주와 생활에서 풍요를 일단은 구하고, 어느 분들이 바란다고 다 됩니까? 나한테 와서 따지는 분이 있어요. 아니, 바라보기는 한번 해보고 따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해봐.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난 안 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 삶을 어디로 세울 것인가, 그 삶을 어떤 품격으로 지켜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부분들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보인 다음에는 큰 길로 잘 안내해 주시고, 자제를 얻은 다음에 이제 자유자재로 재물적으로 많은 자유가 생겼어요. 요때 이제 그 자제를 더럽히지 않을 계행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거지. 지나친 탐욕에 물들지 않고 그 탐욕 밖에서 정말 내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 복력을 가지고 어떤 다음 생 준비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굉장히 좋아했던 장르가 있었어요. 성공학이라고 하는 자기계발서. 미국에 자기계발서 원조가 있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자연의 법, 부자가 되는 지혜의 법칙, 그런 책이었어요. 읽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부자가 됐든 발명가가 됐든 세상에는 필요가 있어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데 그 사람이 그 세상에 왔을 때는 역할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역할이 주어져서 재벌, 또 발명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게 역할을 하러 온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재벌이나 가진 사람들을 질투의 눈으로 볼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그분들이 잘 역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 최근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내가 살아온, 지난 70년간 내가 살아온 요 세월을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심한 변화가 일어났던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한때는 세상이 모두 다 어떻게 어느 쪽으로 쏠려갈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중부지방에 있는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했던 기도원 건물을 저한테 매입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했던 기도원인데 기도원 자리가 문 닫은 지가 벌써 10수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스님이 절로 개조를 해서 거기 공간을 쓸 의사가 없냐고, 그래서 고민은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그 마음을 그 편안하게 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들을 잘 보듬어 주러 오셨구나.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니까 그다음 순서로 넘어가는구나. 이게 무상의 덧없는 인생살이의 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가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러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오래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4대원, 5대원은 풍요를 넘어서 여러분들 일단 풍요해져야 돼요. 풍요 되지도 않은데 뭐 고귀한 삶을 살겠다고 하게 되면 그 순서가 어긋난 거잖아요. 일단 먼저 풍요를 넘어서 풍요하게 되고 그 풍요를 넘어서 고귀한 삶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단순하게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것만을 전부로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바른 길에 선 사람, 그리고 맑은 삶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약살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먼저 풍요를 주고 그 풍요 속에서 고귀한 사람, 맑게 세상을 맑고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되라고 여기 이제 그 4대원, 5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4대원은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서원이다.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워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에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다음 생도 더 그 진보적인 더 상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올바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4대원은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요. 제 5대원은 삶의 품격을 회복시키는 서원. 우리가 그 환경이 좋다 보면 거기에 매몰돼서 잠시 잠깐 우리가 세웠던 그 서원 이런 걸 잃어버릴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대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약살이 부처님을 왜 만났냐면 그 생존이라고 하는 절박한 문제로 만났어요. 첫 번째 건강 문제, 두 번째는 경제 문제, 세 번째는 직장이나 사회 활동 문제, 또 자녀 문제.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없잖아요. 이런 문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법문을 들으면서 풍요로워지고 또 행복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돼요. 그 되는 속에서 이제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초심을 잃지 않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늘 우리가 그 기초로 다시 돌아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도 똑같은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이냐면 좀 더 뭐 굵은 경전 한번 그 뽀대 있게 강화하는 거 멋지지 않을까? 근데 제가 논산에 사찰을 지은 지가 35주년이 됐는데요. 저한테는 늘 새로운 가장 기본적인 불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우들에게 늘 똑같은 이야기를 35년 동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법이 얼마든지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스님은 무슨 불교 하세요? 나 기복불교. 그거 수준 낮은 거 아니에요? 수준 글쎄요. 근데 배가 고파도 건강이 안 좋아도 사회생활에 발붙임이 없어도 그런 고통이 있을 때도 품이 따지고 뭐 퀄리티 따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법우님들이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풍요를 따라간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옆을 봐야 돼요. 보리심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잘 되는 게 세상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힘들면 그 형제들 찾아가면 환영할까요? 대한민국에서 환영할까요? 그게 자리 있다 버리심의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잘 되는 게 형제도 돕는 거고 부모도 돕는 거고 내 주위를 돕는 거예요. 민폐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불보살님들께 기도를 통해서 의식주와 생활이 풍요로워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 그 방법을 공유하는 거예요. 방법을 공유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이라도 여유를 내서 그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갈증을 그 유발하는 아주 묘한 작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물질은 여러분들이 그 불의우뚝기도 해보고 불보살님들께 공양도 올려보고 또 기부도 해보는 것 조금씩 여러분들 마음에 피로가 오지 않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무엇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내가 행복해진 방법, 내가 성공한 방법, 이 방법을 공유하라고 했잖아요. 이 방법을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두 번째 단계의 보리심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기분 좋은 칭찬을 받았어요. 원래 저는 촌놈이라서 남들이 칭찬하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인 줄 알고. 어느 티베트의 그 아주 훌륭한 스님이 한국에서는 보리심 설명을 법안 스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래도 그 갑자기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 있죠. 너무 기쁜 거예요. 바로 이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잘 되는 방법이 세상을 돕는 거다. 두 번째는 내가 잘 된 방법을 나처럼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서 가르쳐 주자.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세상에 바라는 게 없어. 나는 이제부터는 그 정말 공성을 터득하고 모든 중생들에게 관세음보살로, 치장보살로, 문수보살로 살고 싶어. 이렇게 원을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그 어느 순간에 그 습관이 돼서 그 점차 되게 되는 거지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첫 번째 청정행을 닦아라. 이렇게 청정행. 청정행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전적으로 그 괴로움을 끝내고 열반을 향하는 수행자의 삶, 요거를 그 하늘범자 그 가랭자서 범행, 청정행이라고 표현해요. 그 청정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불교 서적상으로는 그 괴로움을 끝내고 열반을 향하는 수행자의 삶을 청정행이라고 한다. 그러게 하늘범자 써갖고 범천할 때 하늘범자 써갖고 범행이라고 한다. 그래 범행이란 뜻은 그 색계천을 말하는 건데요. 색계천의 천신들은 탐진치가 거의 소멸이 된 탐진치가 거의 없는 상태, 요 상태를 그러니까 수행자의 모든 괴로움,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가 거의 소멸이 된 상태의 그 삶으로서 그 열반을 향하는 그런 수행자의 삶을 말한다 그랬어요. 곧 매우 엄정한 청정 수행을 뜻합니다. 따라서 설법에서는 제가자에게도 적용되는 넓은 청정행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바탕은 삶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엄숙함. 내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불자들에게는요, 내 삶이 하찮은 삶은 아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결계에서 그 흠이 없는 개, 깨진 데가 없는 개를 가져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계율을 함부로 어기지 파괴 훼손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는 삼취정계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간을 따로 내서 만들게. 대승계는 이 삼취정계가 가장 중요한 건데 섭유의계, 섭선법계, 요익유정계.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그
자기 스스로는 섭유르에게 5개 10선업을 그 비군에게 이런 걸 지키는 것이고, 섭선계는 10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닦는 거고, 그리고 모든 중생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익하게 도와주는 요익 유정계, 섭중세계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도와주는 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승계에서는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선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그 요익 유정계에서 4가지를 주로 실천하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4가지가 그 사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법. 요 사서법이 뭐냐? 보시.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누는 거. 보시. 그 다음에 2번째는 애어. 사랑스러운 말 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말 하는 거. 3번째는 그 보시에요. 이행. 남들을 이롭게 해주는 거. 이롭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4번째는 함께 땀 흘리고 고민하고 도와주는 거. 그걸 동사라고 그래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 그 청정행이면서 또 결계행이면서 삼취정계를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남방불교에서 제가 볼 자들은 매일 수계를 해요. 법회 때마다 수계를 하고요. 삼귀요계를 늘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중생들은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귀원할 때까지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생을 매일 수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명호를 들으며 부끄러움을 참회로 바꾸고 다시 계행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길. 우리나라는 현재 그 계율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계율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랬네요.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잘 살게 된 뒤에도 나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더 넓은 생명을 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성공 뒤에도 편의와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계행과 책임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SNS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갑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패가망신하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돼요. 이 부분들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크게 살라, 그리고 맑게 살라, 올바로 살으라고 하는 게 그 갑질에 의해서 패가망신하는 그러한 SNS, 유튜브 자료들 보면서 참 선낙과 악인 고가라고 하는 말이 맞다. 착한 인연에, 좋은 인연에는 즐거움의 결과가 따르고 악의 원인에는 괴로움의 과보가 따르는구나. 그거를 왜 이렇게 잘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각별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2가지 과제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알립 대승원의 실천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를 일단 골라보세요. 가진 거, 시간도 좋고 돈도 좋고 말도 좋고 그 다음에 재능도 좋고 또 경험도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장점들을 하나 골라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나에게만 쓰이고 있지 않았나? 이것이 나 혼자만 독점하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나 혼자만 위해서 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런 다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돕는 방향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전화 한 통으로 외로운 이를 살릴 수도 있고 작은 보시로도 희망과 용기를 주고 새 삶을 줄 수도 있고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이게 전부 다 보시에 들어가는 거다. 안립대성원이라는 거예요. 그 대성은 거창한 구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 거창한 구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작아도 관계없어요. 꾸준히 오로지 할 때 그 힘이 되고 세상을 맑게 하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더 넓은 생명 쪽으로 돌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둘째는 계율 청정원의 실천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요즘 내 삶에서 가장 흐려진 계율은 무엇인가? 말일 수도 있고 성냄일 수도 있고 도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게으름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무책임, 가족 간의 뭐 또 여러 관계에서 무책임일 수도 있고 그 하나를 정한 뒤에 약사일의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약사유리광 열애시여, 약사일의 부처님, 제가 흐린 곳을 바로 보게 하소서. 제가 흐린 것을 바로 보게 하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부터 다시 청정한 길을 걷게 하소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가셔야 돼요. 사과 한마디, 끊어야 할 습관 하나, 바로잡기, 거짓말 멈추기, 하루 예불을 다시 시작하기. 바로 그 한 걸음이 우리를 다시 그 청정으로, 초심으로, 보리심으로 돌려주는 시작이 되는 거죠. 제4원과 5원을 이제 수행을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6대원 재근구족원, 제7대원 재병안락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몸의 결핍과 질병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참된 건강과 안락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보겠어요. 감사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아리버부님, 마음이 너무 괴롭고 우울할 때 법안 스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간 기억과 마음 답답할 때 가끔 절에 가서 108배와 공양을 올리기는 했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초보자입니다. 저희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한편으로는 경전을 독송하고 한편으로는 이전에 했던 법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 법우님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문제들이 싹 해결되고 풍요와 행복의 자리에 있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전 독송, 염불, 신원 염송과 더불어서 하나는 법문 듣기를 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현실에서 행복과 성공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지훈 법우님, 스님께서 오신채와 술,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란도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식에는 단계가 보통 3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등푸른 생선만 먹겠다. 그것까지는 먹는다. 락토 오보, 락토 오보, 그다음에 비건 이런 단계로 드는데 비건이라고 할 때는 완전하게 채식할 때는 비건이라고 해요. 비건이라고 하는데 락토 오보, 비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비건의 단계는 마지막인데 이 3가지가 동물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달걀, 계란, 그다음에 그 유제품, 치즈, 우유, 요구르트, 요거 전부 다 유제품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꿀, 요 세 가지가 비건의 마지막 단계예요. 요 세 가지를 안 먹는 게 저는 비건이에요. 여러분들께 늘 부탁하는 게 제발 빵 같은 거 사오지 말라고. 비건 빵이면 내가 먹지만 달걀이나 우유 들어간 건 못 먹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일단은 뭐 달걀과 또 유제품과 꿀까지 끊으라고 하는 건 좀 더 무리기는 무리인데요. 그런데 그거 안 먹어보면 몸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세 가지를 안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단백질 안 먹으면 뭐 빠지고 죽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도 그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달걀, 계란도 저는 특히 우리 안심정사 법우들한테는 그 닭과 관련된 거는 일체 못 먹게 해요. 그 우리 안심정사 본찰이 계룡산 밑에 있어서 계룡산에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닭고기, 달걀, 치킨 이런 거 못 먹어요. 먹으면 탈라니까요. 그래서 계란도 그 비건을 할 때는 뭐 그냥 락토나 락토오보에 채식되는 먹어도 되는데 비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약사불공 산신집중기도 가피 이야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산신집중기도 기간에 약사불공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친정 엄마가 전화로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하시더군요. 새벽에 지장기도를 마친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 지장보살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장보살님, 그동안 딸 노릇 제대로 못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그때 불현듯 지장보살 조성불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동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한테 불사를 권해드리고 저는 약살의 불전에 기도 공양을 올렸지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부터 아버지 병환이 좋아지셨습니다. 며칠 후 친정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서 제가 성공하는 거 보셔야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는 동네가 3년 뒤에 재개발에 들어가는데 큰 돈이 나온다더라 하면서 장녀인 저에게 가장 많이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먼저 챙기시는 마음 자체가 기도의 가피가 아닌가 싶어서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집중기도 몇 번 더 하면 소원 성취 대박 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기도를 시작한 후로 생활 속에서 쭉 불보살님의 가피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꿈에 법안 스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차에 태우고 험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헤쳐 나오신 꿈도 가피를 받는 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험한 길을 빠져나왔으니 이제는 평탄한 길이 나오겠지요.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력으로 행복 시작, 성공 시작, 모든 일이 정말 잘 되는 날을 향해 하나씩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우리 법우님 꾸준히 오로지 기도하셔서 금생에 이루고 싶은 모든 거 원만 성취하시고요. 또 이웃들에게도 이 좋은 부처님 법 널리 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불보살님들이 중생의 행복과 안락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지성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틈날 때마다 경전 읽으시고요. 불보살님들 염불해 보세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들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